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은 천국 못 가는 거고,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믿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가, 이제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제는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될 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아직도 20년, 30년 후에 여기 대부분 사람들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소리가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땅에 구원받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제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약합니다. 물질이 약해서 돈 버는 일이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게 윤리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그게. 어쨌든 돈 버는 일이라면 혈안이 되어서 돈이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어쨌든 그것으로 만족하고 돈 버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약점이 있어요. 그 명예에 대한 자존심, 그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은 절대로 못 참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조그만 해를 끼친다면요,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법정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사암닭처럼 막 사오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존심에는 어쨌든 이 자존심 하나만큼은 아주 약점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피도 눈물도 없이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나의 이 권력에 도전을 해? 아주 피 눈물 없이 그렇게 짓밟아 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약점이 되어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니 늘 마음만 있고 육신이 약해져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가문도 좋고 또 학문도 가졌고 명예도 있었고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 질병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었고 바울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바울은 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육신의 가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뭐예요? 육신을 늘 찌르고 힘들게 하는 것, 성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함, 오늘 우리에게도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올바른 연약함을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지 우리가 기하게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회심한 후에, 회개한 후에 일생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지중해 연안으로 복음을 전가하면서요, 그 육신의 질병 가시를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그 질병의 모든 약점들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 가시, 이것이 뭐냐 대부분 추측합니다. 뭐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눈에 안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서의 대부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썼는데 눈이 안 좋아서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이 사람이 대신 써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대피를 했어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거다, 간질병이었을 것이. 여러분 간질병 알잖아요. 참, 간질병을 가지면 참 곤욕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품 내물고 그냥 경련이 일어나서 길바닥에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무슨 질병인지 확실하게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바울은요, 이것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약점이 된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림돌인 이 질병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질병은요, 이 바울의 인생에 늘 자신의 2%의 부족함이었던 것이었죠. 이 질병만 없으면 바울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아주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질병이 자신의 인생을 늘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2% 부족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번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 질병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고쳐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 되겠죠. 아니면 또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뜻도 되겠고요. 어쨌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치료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 간절함의 기도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이었냐? 치료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 이 연약함, 우리 가운데 이 부족함을 남겨두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바울이 그 기도의 응답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이 약함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연약함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응답을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둔 그 이유를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을 그대로 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함을 이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즉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바울은 자랑한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약한 것, 부족한 것, 남들이 알면 좀 창피한 것, 그걸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 이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 수 있고 예수님 붙들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 약함이 없었더라면 나 하나님 벌써 떠났어요. 이거 약한 부분이 없었더라면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살기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산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예수님 믿지 않고 떠날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해. 내 약한 것 때문에 나 오늘도 주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붙들고 있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찾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자들에게. 오늘 여기 보세요. 이 교만. 사람이 강하면요,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속에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내 밑이에요. 내가 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는 그런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어도 내가 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때 필요해? 아주 나약한 그런 존재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혼자 힘으로 못하냐? 오늘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 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것은 내 이 약함 때문에 난 오늘도 예수님 모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했는데 이 머문다는 그 뜻은 거주하다, 뭐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주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거주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강함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더 크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아픔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능력 베풀으신 그 은혜,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나오는데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룻은 본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는 과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과부는 소망이 없는 사이예요. 왜? 자신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를 성경에 보면 제일 약한 사람으로 보호해줘야 될 사람으로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룻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 그 당시에는요, 재앙이었고 굉장히 절망과 저주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그 연약한 그 한나의 여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머무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이 여인을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참 비극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게 된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여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예수님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삼중고의 아픔 속에서도 그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경을 이겨낸 그 모델이 된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세 교회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켈빈, 여러분 켈빈 초상화를 이렇게 보면요, 아주 여인 홀쭉한 그 얼굴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그 질병과 고통 속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 자신의 그 질병 아픔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아픔,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좋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칼빈은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신라곤이라고 쓴 존 밀턴은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에 그 성경 다음으로 고전으로 읽히는 첼로 역경을 쓴 그 존 번연, 그 사람은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첼로 역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때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을 그때 그 마음속에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채워달라고 바랐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연약함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잘 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이 가시, 육신의 질병,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함들을 온전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택한 백성을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 이것을 그 뜻을 보면요, 정화시키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취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고 육신의 모든 삶을 성취하고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 주님, 우리의 연약함,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필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걸러내고 우리 자신들의 세상적인 것들 걸러내고 내 힘을 의지하는 내 힘을 다 걸러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한 그런 장치가 이 나의 이 약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께인가 축구를 보셨잖아요. 싱가포르하고 축구하면서 7대0으로 이겼는데 뭐 아주 오랜만에 시원하게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하면서 좀 통쾌했는데, 축구 선수가요, 골을 열 때 앞에 아무도 수비수가 없이 그냥 혼자 드리블로 해가서 골을 넣어도 아주 뭐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드리블 해가서 상대방 골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수비수를 1명을 제치고 2명 제치고 3명 제치고 4명, 한 5명만 제껴서 골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환호의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혼자 드리블에 가서 가는 것도 아주 뭐 좋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무 수비수 없이 그냥 혼자 공 하나 갖다 놓고 골 열라 하면 골 열 수 있어요. 축구를 못해도 아무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수가 수비를 하고 그걸 뚫어내고 또 수비한 자를 뚫어내고 마지막 골킥까지 그걸 제끼고 골을 넣으면요, 그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라면 참 좋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태클이 겹쳐오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 이겨내고 또 2개 이겨내고 3개 이겨내고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참 잘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거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되고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립니다. 그 느보산에 올려서 그 모세에게 그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의 사명은 이기까지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모세로서는요, 참 억울하고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잘 이끈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 모세가 죽을 때 보면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훨씬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기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요,
40살까지는 애굽의 공주로 살았습니다. 잘만 하면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느 날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족이 부당함을 아는 것으로 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겁이 났어요. 모세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시켰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라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응, 그 지도자의 훈련시킨 거예요. 그 광야의 40년의 삶은 이 모세는요, 모든 것 다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보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보면 광야 40년 양을 치면서 모세는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양과 대화하던 그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런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연약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다윗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보면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의 삶.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오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 보면 큰 획을 그은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죠. 노예 해방을 일으키면서 미국은 역사를 보면 노예 남북전쟁 전과 후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 노예 해방에 불길을 당긴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토우 여인,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이죠.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링컨 여인이 이 스토우 여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였답니다. 여사님께서 이 책을 내가 읽어볼 때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이 아주 힘도 있고 강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아주 연약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책을 썼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더 놀랍습니다. 남북정전을 승리로 이끄시고 이처럼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대답에 뭐런 말을 했냐면요,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제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나 이 스토우 여인이나 이 보면 링컨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토우 여인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은 연약함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는 성격이 좋지 않아. 나는 물질도 없어. 나는 권력도 없어. 나는 이성에 약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부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약한 것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내 이 부족한 것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내 인생의 약점, 그것 가지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것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눈으로 오늘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이 약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내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삶을 드리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더 기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가 바울은 기뻐하노니, 나 이 궁핍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렇죠. 이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를 이 헬라 원어로 보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한 것을 인정하고 만족스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공고한 것을 인정하고 좋게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박해,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인정하고 만족스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이러한 것이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네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네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나오미,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 이 나오미의 뜻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희락. 룻과 함께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의 상황은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갈 때는 부에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폐가 망신해서 다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요.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폐가 망신해서 돌아왔어. 그때 이 베들레헴 사람에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냐면,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야, 너 인생 참 잘됐다 박수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모압에서 똘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나를 말하라,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그 나오미가요,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과 함께 그 베들레헴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그 인생 속에 뭐라고 어떻게 살았냐, 그 인생 속에 보면요, 룻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오미의 그 인생 속에 그 약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되었구나.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 아까 한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그 찬송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한나가 낳은 그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 이스라엘의 큰 핵을 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종지부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핵을 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 시대의 불을 밝히는 그런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굉장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셔야 되고요. 내 이 연약함, 이 가시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로 인해서, 가시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기뻐하라. 약할 때 기뻐하라.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약함, 우리 안에 이 부족한 것 부끄러워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믿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붙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공개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 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연약함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시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나를 온전케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기쁨,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이 오늘도 내 삶의 능력이 됨을 늘 깨닫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있을 때 원망과 한숨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믿음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아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결코 허덕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삶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약함이 우리 자랑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순경의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역경의 순간에서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해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